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지의 삶으로 전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일반 백성들, 특히 서민들이 살아가던 삶의 조건에서 가정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의 부모가 돌아가시고 돌봄이 끊어지게 되면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가 계속 지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한 가정에 이처럼 아픔이요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외적인 부분만의 영역일 뿐입니다. 정작 앞을 못 보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야만 하는 바디메오 본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본문 51절에서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원문에 보면 선생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 보다 정확한 번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라 아마도 삶의 와중에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불운하게 시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았다면 아예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은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정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밝히 보는 삶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앞을 못 보게 된 것입니다. 즉 그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이 눈빛과 표정으로 혹은 제스처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일출과 석양역의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처럼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살아있음의 의미를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궁극의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 마을 공동체에서도 소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보다 더 고립되고 외로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궁극의 것에 결핍된 삶,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늘 기억하며 아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진정 살아있다면 그는 매일 매순간 살아있음의 의미에 대한 갈증에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삶의 가치가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소망은 희망과 가능성에 대해
그의 귀를 더욱 민감케 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이 호칭은 그가 지금까지 소망해온 전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삶의 불합리성, 부조리성, 불공정성,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과 아픔, 슬픔, 이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는 그의 처절한 절규였을 것입니다. 그는 진정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 이사야 6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이는 정확히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선포하셨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순간 소경 바디메오와 예수님은 신앙 안에서 온전한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음을 자기도 모르게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핵심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거나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맹인은 예수님이 만나 주실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던 어린 아이들을 제지한 것처럼 그들에게 이 맹인은 한낱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는 사실 사람 축에도 끼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바로 그런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었고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인간 존재로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시력의 결핍과 그 불합리한 삶의 여파들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사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맹인으로
거렁뱅이 거지로 온갖 차별과 냉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무리는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애썼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는 자신을 억눌러 왔고 그동안 너무나 유보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심리적, 정신적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전부터 예수님의 평판을 들어온 터라 이 범상치 않은 선생님이자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자신의 공경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니 예수님은 동전 한 푼 던져주고 지나가는 다른 행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이에 주변의 무리가 맹인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기서 안심하라는 이 말은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이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기자 마가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바디메오의 필사적인 부르짖음에 대한 주변 무리들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안심하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깊은 무의식에 바디메오의 내적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에 따르면 이 거지는 겉옷의 일부를 바닥에 깔고 나머지 부분으로 무릎 위를 걸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면 그 겉옷 위로 그 동전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그가 이제 일어나기 위해 그 겉옷을 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바디메오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는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예루살렘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부유한 귀족들과 상인들,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의 의지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겉옷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심리적, 경제적 의지처를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고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는 말과 일어나라는 말이 합쳐져서 그의 새로운 삶으로의 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이제 희생자, 약자라는 자기 합리화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주시기 전에 그가 무엇을 구하는지 분명히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렇죠. 바디메오야, 이제 국어를 그만두고 싶으냐? 아니면 내 스스로 일어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으냐? 혹은 바디메오야, 나의 자선을 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대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그가 답변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이 대답은 그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어떤 내적 삶을 살아왔는지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부담감에 의지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누리는 소소한 도움, 의존적인 태도, 값싼 위로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드러나는 자유롭고 당당한 삶에 과감히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제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본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제자들과 소경 바디메오를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선생님이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죠. 마가에 따르면 이 제자들은 서로 크고자 했고 서로 높임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제자들 간에 서로 자리 다툼, 즉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동안 자신의 믿음을 방해해왔던 외부의 목소리를 돌파해냈고 구원을 향한 그의 용기와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자유를 당당히 밝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진리의 바다에 투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리가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야말로 진정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진정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었고 이미 믿음과 용기를 가진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았고 그분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간파하시고 즉시 바디메오에게 답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이 믿음이 그 자신을 구원했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신체적 위험, 정신적 압박, 죄의 결과에서 놓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길가에 앉아 있어야만 했던 사람, 어느 곳에도 갈 수 없었던 이 절망적인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고 이제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예수님을 바로 그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합류하는 제자로서의 길을 지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서 또 다른 대비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 예수님과 대비되는
하찮은 거지 맹인,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비천한 부류의 한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지 맹인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방금 전 자리다툼, 권력다툼에 빠졌던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친히 실천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에 따르면 이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진실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아들임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당신의 실체에 눈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당신 사역의 최종 국면이 전개될 사역지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기서 당신이 단지 메시아로서만이 아니라 당신 목숨을 바쳐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만민에게 구원을 가져오실 분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섬김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아보고 당신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질병과 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질병과 장애에 압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넘어서서 더욱 그렇기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불굴의 용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그 믿음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바디메오의 장애가 바로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부르심이었음을 이 시간 발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장애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그 장애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우리가 서 있는 그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과 온전한 합일의 삶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점차 더 우리 존재와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